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7번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떡의 문제는 생명 자체의 문제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 없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사람이 죽게 되는 순간도 먹지 못하면 죽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할지라도 뭐라도 먹으면 살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권사님 아파트에 사셨던 우리 김옥순 성도님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못 드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잘 살지만은 옛날에 우리 못 살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도시에 있는 친척이 밥만 먹여준다고 해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시키는 어떤 일이라도 다 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식모를 하든 어떤 일이 될지라도 밥만 먹여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집 가서 일했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먹는 칼로리를 소비하지 못해서 현대인들이 당뇨와 싸우고 있잖아요.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자 어떠한 경험을 합니까? 오병이어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분을 우리가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들은 먹고 사는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되겠구나. 우리들의 이 굶주린 배만큼은 채워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표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나는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우리 한국식으로는 생명의 떡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영어에서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달리 설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엄격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이 되었던 떡이 되었던 밥이 되었던 이것을 먹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동안 먹는 것은 필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오늘 너희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군중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하여? 아니면 기적 때문에 배불리 먹고자?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군중들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어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주일날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어떤 축복과 평안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인가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떡을 공급해 주는 공급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생명의 떡,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6장 2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대. 예수님이 직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어렵다. 이 말씀 어렵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만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잖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제자들 이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이 정도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다시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이 딱 주어지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 아니,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있는 거라는 거냐? 이건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야, 이 말씀 너무나도 어렵다. 너무나도 어렵다. 자기들의 머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6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여기서 제자는 12제자가 아닌
12 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 후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사항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 자, 6장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떡을 먹는다. 마트에 가서 식빵을 사든지 베이글을 사든지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서 먹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00여의 기적 이후에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먹는다는 것, 그것은 그 음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5월 첫째 주라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듣는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받는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 먹는다는 것. 자, 다시 한번,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오늘 이 사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빵을 보았어요. 야, 이 빵 참 맛있게 생겼다. 이 빵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너무나도 잘 만들었다. 빵을 내가 딱 보니까 밀가루 몇 그램, 설탕 몇 그램, 그 다음에 거기다 소금도 좀 들어간 것 같고 저 위에는 버터를 발라가지고 저렇게 윤기가 날 거야. 잘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굶주리지만 먹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빵을 먹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빵은 바로 자기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명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점심 잘 먹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점심 안 먹을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니잖아요. 잘 먹고 나면 다음 끼가 더 배고파요. 그 희한하죠? 갈비랑 잘 먹었어요. 그러면 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소화가 더 잘 돼가지고 그 다음 끼가 더 배고플 때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배꼽 시간은 정확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닌 영적으로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 내일 쉬어도 될까요? 내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식사입니다. 한 번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이 되어집니다. 음식을 주고 여기에 독이 들어있어. 독이 들어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먹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걸 먹으면 내가 뭐 한다는 거?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걸 먹으면 저걸로 인하여 내가 뭐가 돼요? 허기도 면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세상의 떡, 세상의 빵은 이 땅의 소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 땅의 소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지만 이 만나는 욕심내어서 거두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하루 먹을치만 거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매일매일 나가서 하루 먹을 만나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만나는 하루만 유지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한번 믿으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른 분이 하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나의 생명과 관련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있으면 좋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성찬할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복음교회 성도님들 몇 분을 보면은 어찌 보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저분은 아직도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의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날뛰는 모습을 보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나요? 내 안에 거주하신 성령님은 날마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귀가 너무 둔하든지 내 양심이 너무 무디어 그 음성을 못 듣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려놓을 때 세밀하게 들려오는 소리는 반드시 우리 모두는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후에 곧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절대로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빵도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더 가져야 만족이 있다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